에, 대해 서장 77번째 시간입니다. 영가 스님이 말했습니다. 사람도 없고 부처도 없다. 삼천대천세계는 바다의 물거품이요 모든 성인과 현인은 번개가 치는 것과 같다. 이 노인이 만약 이러한 곳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이러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근원을 철저히 통달하지 못하면 말에 의지하여 이해함을 벗어나지 못하여 곧장 모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며 인과도 없다 하고 모든 부처와 조사가 말씀하신 가르침을 전부 허망하다고 여깁니다. 이런 자를 가리켜 속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병을 없애지 못하면 곧 아득하고 어두워서 재앙을 불러들일 것입니다. 영가 형각 스님이 말했습니다. 이 정도가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사람도 없고 부처도 없다. 삼천대천세계에는 바다의 물거품, 순간 생겼다가 사라지는 헛된 거다 이 말이죠. 모든 성인과 현인은 번개가 치는 것처럼 금방 나타난 듯 하다가 사라지는 역시 헛된 거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한번 이제 여기에 통달을 해야, 근데 사실은 여기 우리가 통달을 해서 이 자리 일이 이렇게 분명하면은 실제 이런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뭐 헛되다, 허망하다, 뭐가 있다 없다, 무엇이 있고 무엇은 있는데 무엇은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역시 그러니까 이것도 방편의 말입니다. 실제 이제 여기 통달을 하면은 하여튼 이제 과거에 뭔가 우리가 이런 공부하기 전에 뭔가 이렇게 뭐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해서 막 집착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했던 그런 일들에서는 좀 벗어납니다. 그런 일들은 이제 저절로 뭐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그러면 이제 뭐 이게 불법이다, 이게 도다 하는 게 있느냐 하면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떤 것에 머물지도 않고 또 마음이라고 하는 어떤 모습을 뭐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아무런 이제 뭐가 어떻다라는 게 없고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없고, 이제 뭐 그야말로 아무 일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조차도 안 하는 겁니다. 아무 일이 없으니까. 아무 일이 없으니까 뭐 이런저런 생각조차도 없고, 이제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서 그럼 도대체 뭐가 있느냐, 무슨 일이 있고 무슨 뭐가 있느냐 이렇게 따지고 헤아려 보면은 이제 이걸 말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뭐라고 할 수가 없는 일이 뭐 여기서 하여튼 이 세상이 그냥 그대로 여기서 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니까, 이건 뭐 어떻게 뭐 긍정 부정할 수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당연히 그냥 항상 늘 있는 일이지 어떻게 손댈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게. 그러니까 그냥 이거 하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고, 이 일 하나가 있고 나머지 일들은 뭐 그냥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 미련도 없고 거기에 무슨 이렇게 애착이라든지 뭐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그냥 이거 하나가 있는데 이거 뭐냐, 이거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다. 항상 이제 이 일 하나가 있을 뿐이다. 뭐 이런 정도로 말을, 이것도 이제 뭐가 있을까 하고 물어보거나 한번 생각했을 때 이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도, 이 현각스님의 말, 뭐 사람도 없고 부처도 없고 뭐 삼천대천 세계 온 우주가 물거품처럼 뭐 헛되다, 이런 말들도 이게 하나의 방편, 말하자면은 그냥 그 순간에 이분의 감정이나 뭐 기분이나 거기서 나온 이제 말일 뿐이지 어떤 진실한 건 아니에요. 진실하다는 게 세상이 바로 이런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여튼 여기에 한번 이렇게 개합이 딱 되어서 무엇이 이렇게 이제 뭐 어떻게 된다 이런 말하기도 참 어려운데, 뭐 보통은 뭐 마음이 없어진다, 내가 없어진다, 뭐 이런 말들을 하는데, 뭐 그것도 한 게 자기 기분이고 생각이 사는 소리죠. 그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여튼 이거는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여기서 이제 모든 걸 다 하니까 여기서 굳이 나라는 걸 찾아보면은 뭐 나를 여기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여기서 하여튼 모든 일은 여기서 일어나는데, 이건 뭐냐고, 이거는 뭐가 아니에요. 아무 뭐가 아니라 이거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이거는 뭐 정말 이렇게 질 수도 없고 놓을 수도 없고 뭐 끊을 수도 없고 이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이게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건 우리가 뭐 언제 뭐 손댈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일으켜서 뭐 몸이 어떻고 마음이 어떻고 도가 어떻고 부처가 어떻고 깨달음이 어떻고, 그게 전부 생각이 사는 소리예요. 전부 생각이 사는 소리라고. 실제는 그냥 이게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이거 하나가. 그럼 이거 뭐냐, 뭐가 아니거든. 이거 뭐 아니에요. 이게 그냥 평소에는 뭐 이런 거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인연 따라 이렇게 사는 것이고, 이제 뭐가 있지 진짜로, 뭐가 여야하다고 그랬는데 진실하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뭘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 이렇게 찾아보면은 이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가, 이거 하나가 있는 거다 말이야. 이거 외에는 뭐 어떻게 말할 게 없어요. 이제 현각 스님 입장에서도 아마 이제 이런 입장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더 부처다 하는 것은 생각에서 나온 거고, 삼천대천세계 이 우주를 가리키는데, 우주도 뭐 우리가 분별을 해서 하는 소리고, 성인과 현인이라는 것은 이제 부처와 보살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뭐 부처님 보살이 하는 것도 그냥 순간 일어나는 생각이다. 그래서 뭐 물거품 같고 번개 같다 하는 소리가 이제 그래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요 일은, 이거는 늘 이제 끊어지고 이어지지 않고 항상 이렇게 늘 있는 거니까, 뭐 생겼다가 사라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뭐 항상 이렇게 있는 거니까, 하여튼 여기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온갖 생각을 다 하고 온갖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게 전부 여기서 일어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요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근본 바탕이다, 마음이다, 뭐 이제 그렇게 이름을 뭐 붙일 수도 있겠죠. 방편이죠, 방편. 방편이고, 하여튼 이거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요 하나가. 그러니까 여기 한번 딱 하고 와 닿아 버리면은 이제 뭐 다른 게 없습니다. 남아 있는 게 없어요. 이게 근본 밑바닥이 밑바닥. 그래서 바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것이 밑바닥. 여기서 모든 게 일어나니까. 하여튼 요거 하나 빼고는 전부 생멸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생기고 사라지고 생기고 사라지고 그땐 겁니다.
이제 영각선님 말이 이제 이 말인데,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실제 이런 입장이 돼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이 만약 이러한 곳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이제 이런 곳에 이런 경험을 해보니까 이렇구나 하니까 이제 이런 말을 한 거다. 근데 이걸 말로서 이해를 해버리면 이게 굉장히 잘못되는 겁니다. 말만 보면은, 요 말만 놓고 보면은 세상에 뭐 아무 의미가 없고 살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이 말만 놓고 보면은 세상이 뭐 아무 의미도 없고, 이거 뭐 살아봤자 뭐하노, 다 헛건데고, 이런 식으로 말만 놓고 보면 이제 그렇게 잘못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공부는 절대로 말을 가지고 이해를 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 말은 영가 스님이 우리 여기에 통해 가지고 이 입장에서 이제 자기 느낌을 이제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뭐 진실한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말로 놓고 보면은 사람도 없고 부처도 없고 다 헛거다 전부. 세상이 다 물거품이고 뭐 이러면 그럼 이거는 세상 일에 대해서 아무 의미가 없는 이제 이런 식으로 잘못 이해를 하면은 굉장히 이제 잘못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원을 철저히 통달해야 되는데, 근원을 이게 근원이니까 근원을 이렇게 철저히 통달해 버리면은 그러니까 이 입장에서 본다면 세상 일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기도 하고 또 의미가 있기도 해요. 의미가 없다는 입장에서는 뭐냐면 이게 뭐 별로 그렇게 번뇌 걸리지 않거든. 얽매여 사는 그런 번뇌의 문제가 되질 않는다. 집착이 되지 않고 매이는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뭐 세상 일이 다 정말 물거품 같고 번개 같다,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세상 일을 이 번개 같고 물거품 같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측면이 있지만 세상 일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그잖아. 밥도 먹어야 되고 물도 마시고 숨도 쉬고 움직여 줘야 되고 뭐 옷도 입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뭐 다 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그럼 뭐 살 수는 없죠. 그런 면에 본다면은 세상 일이 단순히 의미 없다, 허망하다 이렇게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과 생각을 놓고 보면은 뭐 세상 일이 다 뭐 물거품 같이 헛건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직접 통달해서 이 진실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을 해보면은 세상 모든 일이 집착할 만한 그런 대상도 아니고 무슨 뭐 우리가 그게 의미를 부여할 것도 없지만 그렇지만 할 일은 다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은 저절로 명백하기 때문에 굳이 이런 말을 할 필요는 없죠. 근데 이제 말로만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 생각만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근원을 철저히 통달하면 되는데 그걸 통달하지 못하고 말에만 의지해서 이해함을 벗어나지 못해서 말을 가지고 이해하는 그것만 가지고 그러면 이 말을 보고서 모든 것이 다 헛고고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해서 심지어 이제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것도 뭐 없고 부처님과 조사의 말씀이 전부 헛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리면은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잘못된 거죠. 부처님과 조사의 말씀이 헛거다는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근원을 철저히 통달해서 보면은 이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근데 이제 그렇게 억지로 말을 했으니까 그래서 방편이라고 그러고, 방편은 진실은 아니에요. 진실은 아니지만은 필요해서 해놓은 말입니다. 진실 입장에서 보면 그게 헛된 말이지만은 그거 다 필요한 말이에요. 필요한 말이지 그게 무조건 그냥 무시할 그런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는 하여튼 우리가 이 공부라는 것은 자기가 여기에 통달을 해가지고 한번 실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 머리를 가지고 이해를 하고 생각을 해서 하는 공부는 절대 아니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인과법을 무시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요, 세상 일이라는 게 다 원인이 주어지면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고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픈 겁니다. 옷을 입으면 따뜻하고 옷을 벗으면 추운 거예요. 원인이 결과가 그건 뭐 분명한데 그거 다 헛것하고 무시를 해보면 그럼 못 살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생각을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부처와 조사가 말씀하신 가르침을 전부 헛되다고 여깁니다. 이런 자를 가리켜서 속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망상병입니다. 망상병. 하여튼 여기에 이렇게 하면 통달이 돼. 이게 분명해져야 되지. 머리로서 법이 뭐고 도가 뭐고 뭐 깨달음이 뭐고 그래 되면 다 망상이에요. 망상.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여튼 요겁니다. 요 일 하나가 있어요. 이게 일 하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 공부에서 가르쳐 드리는 건 하여튼 요거 하나뿐입니다. 이걸 한번 경험해 보시라고, 이걸 한번 체험해 보시라고, 그냥 요거 하나를 가르칠 뿐이에요. 이거는 뭐 그러면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체험하느냐, 이런 식으로 헤아리고 따지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다 우리 공부를 가로막는 망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도가 뭐냐 이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어. 그러나 분명하게 이렇게 누구에게나 다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드리죠.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이거는 정말 은산철벽 같은 거지 어떻게 해볼 수가 없고 알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해볼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지만은 장시간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귀를 기울이고 그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한번 이렇게 체험이 되고 통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참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우리가 뭐 설명할 수도 없고 한번 경험을 해보면 아는 겁니다. 이런 자를 가리켜서 속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생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 이건 병입니다. 병. 이 병을 없애지 못하면 곧 아득하고 어두워서 재앙을 불러들일 것입니다. 공부가 전부 엉터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공부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쩌다가 보면은 열에 한 명 또는 20명에 한 명 정도는 자기 생각에 매달려 있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뭔가 자기한테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야 할 수 있다 그런 식의 그런 분들은 영원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걸 이해하려고 하니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걸 공부하는 사람이 하여튼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내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지 이해하는 건 아니다. 기본으로 이제 그건 알고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체험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기본으로 그거는 알고 이 공부를 시작해야죠. 그래야 이제 분별망상 쪽으로 안 갈 수가 있고 그런 병에 안 걸릴 수가 있는 거니까.
어떤 깨달음은 우리 생각 너머에 있습니다. 생각 속에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이건 직접 체험입니다. 체험. 직접 체험이죠. 수영을 배우는 사람이 물의 성질에 대해서 막 설명을 들을 수가 있죠. 뭐 물이란 게 뭐 비중이 얼마고 뭐 액체니까 이렇게 굉장히 유동성이 있고 뭐 사람이 들어가서 누워 있으면 뜰 수가 있고 헤엄을 치면 뭐 어떻게 뭐 설명을 듣고 우리는 물이란 게 그런 거구나 이해할 수 있지만 직접 물 속에 풍덩 뛰어들기 전에는 모르는 겁니다. 그걸 안다고 여기면 큰 착각이죠. 그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반드시 직접 이거는 직접 자기가 물속에 풍덩 뛰어들어서 거기서 뭐 헤엄치는 걸 배우듯이 직접 한번 직접 체험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거지 뭐 딴 건 없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마음이라 하기도 하고 뭐 도라 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뭐 이제 마음이라 한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거니까 다 이거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없으면 이건 사람도 아니에요. 뭐 바위나 무슨 뭐 나무 토막에는 이게 없겠지만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이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한번 이거란 말이야. 이거 하나. 이게 한번 이렇게 와닿습니다. 이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허망하게 떠다니는 마음이 쉽사리 여러 가지 교묘한 견해를 낸다. 원각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섬에 집착하지 않으면 곧 없음에 집착하고 이섬과 없음 둘에 집착하지 않으면 곧 이섬과 없음의 사이에서 사량하고 헤아리며 설사 이 병을 알아차린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곳에 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므로 옛 성인이 사구를 떠나고 백비도 끊어버리고 즉시 단칼에 두 동강을 내어 다시는 뒤도 생각하지 말고 앞도 생각하지 않고 온갖 성인의 머리를 끊어버리라고 입이 아프게 신신당부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허망하게 떠다니는 마음이 쉽사리 여러 가지 교묘한 견해를 낸다. 원각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마음이라는 일체유심조란 말이죠. 일체유심조. 온갖 희한한 모든 일이 전부 마음에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갖 희한한 일을 다 겪을 수가 있죠. 눈으로 보는 것도 별별 희한한 게 다 있고 귀로 듣는 거, 자기 몸으로 느끼는 거, 또 자기 이 마음 속에서 이제 무슨 감정이나 기분이나 욕망이나 생각이나 별의별 게 다 있죠. 헛게 보일 수도 없고 헛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심해지면 그건 정신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죠. 또 일상생활을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는 가운데도 별별 일이 다 저기 전부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마음에 항상 속죠. 마음에 항상 속아가지고 마음이 이렇게 잡아 끄는 대로 끌려다니죠. 그게 중생이지. 생각도 마음에서 나오는데 생각이 잡아 끄는 대로 끌려가 버리고 기분이나 감정이나 욕망도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 잡아 끄는 대로 그냥 끌려가 버리잖아요. 그게 중생이죠. 예. 마음을 이기질 못합니다. 마음에 말하자면 종속이 돼. 마음에 딱 매여가지고 못 벗어나죠. 저는 옛날에 공부 처음 시작할 때 소원이 뭐였느냐 하면은 내가 내 마음에서 좀 벗어나는 게 소원이었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끌어당기는 대로 끌려당겨야 되니까 그게 싫었어요. 그게.
그 뭐 생각도, 하기 싫은 생각도 막 일어나고, 또 무슨 감정이나 기분이나 욕망 같은 것도, 뭐 어떨 때는 기분 좋은 것도 있죠. 원하는 게 일어나기도 하지만, 원하지 않는 게 막 또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좀 이거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이 경험을 했을 때, 처음에 그게, 아, 내가 이제 벗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 탁 온, 아, 내가 이제 내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구나 하는 게. 그러니까 해탈이라는 건 딴 게 아니야. 자기 마음의 장난, 자기 마음의 말하자면 끈앞을, 자기 마음에 꽉 묶여있는 거기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유가 있는데, 그럼 뭐냐, 항상 아무 일이 없습니다. 뭐, 보는 거는 여전히 똑같이 보고 있고, 듣는 것도 똑같이 듣고 있고, 뭐, 느낌이나 생각도 똑같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매여지는 않아요. 그래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 일이 꼭 딴 세상 일처럼 느껴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초연해집니다, 이게. 늘 있는 세상, 눈앞의 세상 일들이 뭐 자기 가족, 식구 뭐부터 시작해서 자기 나라 뭐 전부 다 남의 일처럼 이렇게 자기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그게 이제 그런 느낌들이 처음에 막 강하게 일어나고 그러죠. 그게 이제 벗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 이제 그런 면으로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도 마음이 장난을 치니까 그거 좀 벗어나 가지고 그게 이제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여여하다는 것은 맨날 똑같다는 거니까 이게 안 끌려간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수처작주란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 손님이 돼서 마음이 주인이 되고 내가 손님이 돼서 따라다니지 않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럼 내가 주인이 돼 있다. 이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그걸 뭐 또 서양 사람들은 뭐 진짜 자기를 찾아야 된다. 가짜 자기가 뭐 맨날 그렇게 고통을 번뇌 속에 있다. 뭐 그런 소리도 하고 뭐 비슷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이걸 진짜 자기라 그렇게 얘기할 것도 없고, 우리는 이걸 이제 불교에서 진여라 그러거든. 진여자성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이름을 그냥 그렇게 붙였어요. 하여튼 여기에 한번 통하면은 그런 그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변해버립니다. 마음이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여전히 생각 막 합니다. 여전히 뭘 이렇게 보고 듣고 뭐 느낌도 일어나고 감정도 일어나고 뭐 다 일어나는데 이제 그게 끌려다니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험하게 떠다니는 마음이 쉽사리 여러 가지 교묘한 견해를 낸다. 그러니까 마음이 온갖 희한한 짓을 다 벌리니까 그게 속지 마라 하는 겁니다. 그게 끌려당기지 마라. 그렇게 하는 건데, 특히 이제 제일 뭐 생각이 좀 어렵고 생각 극복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감정이나 기분이나 느낌 극복은 어쩌면 생각 극복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이제 외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극복하려고 하느냐 하면, 생각이 나를 괴롭히니까 생각을 하지 말자. 감정이나 욕망이 나를 괴롭히니까 감정이나 욕망을 아예 일어나지 못하게 꽉 틀어막아 버리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건 외도입니다. 불법은 그런 게 아니에요. 불법은 그런 게 아니고, 희한하게도 어쨌든 여기에 한번 탁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이제
진실을 이렇게 깨닫게 되면은, 말하자면 이게 이제 안팎이 둘이 아니게 된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런 체험을 하게 되면은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없어요. 뭐 감정이 일어나는데 감정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참 희한한 거고, 이게 불교가 묘한 면이죠. 묘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여튼 자기가 경험해 봐야 합니다. 있음에 집착하지 않으면 곧 없음에 집착하고, 요거는 뭐냐면은 요 밑에 사구백비란 말이 나왔는데, 우리 분별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법이 있다, 법이 없다, 그죠? 마음이 있다, 이렇게 집착할 수도 있고, 마음이 없다, 이런 견해에 집착할 수도 있고, 또 마음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이런 견해에 집착할 수도 있습니다. 또 마음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뭐 이런 견해를 또 가질 수도 있어요. 이걸 사구라고 합니다. 사구. 우리가 마음에 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네 가지 형태. 마음은 있다, 마음은 없다, 마음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마음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게 이제 그게 다 망상이란 말입니다. 다 생각이란 말이에요. 생각. 근데 우리가 마음은 있다, 마음은 없다, 이거는 분별 망상인 줄 아는데, 마음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이런 말을 하면 굉장히 그럴듯하게 여겨집니다. 또 마음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데 이러면 굉장히 뭔가 심오하게 여겨집니다. 똑같아요.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게 전부가 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생각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전부가. 그걸 우리가 사구라 그래가지고, 그런 것에 매이면 안 된다 해서 사구를 끊으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백비라는 것은 이제 그 사구에다가 과거, 현재, 미래를 넣어가지고 더 복잡하게 해놓은 건데, 마음은 뭐 과거에 있느냐, 뭐 미래에 있느냐, 현재에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과거 속에도 또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뭐 현재 속에도 또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식으로 막 복잡하게 하면 100가지도 얘기할 수 있다는 뜻인데, 백비는 뭐 몰라도 됩니다. 이제 사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무엇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 형태로 한다는 겁니다. 분별할 때는. 이 네 가지 형태로 분별하는, 이게 바로 전부 망상이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진공, 묘유 같은 게, 진공은 아무것도 없는데 묘유, 희한하게 있다 이 말이거든. 그건 뭡니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말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근데 진공, 묘유하면 뭔가 뭔가 그렇듯한 말처럼 여겨지잖아요. 망상입니다. 다 생각을 하는 망상이에요. 근데 속지 말라는 겁니다. 실제 여기에 통하면은 어떠한 그런 말도 해당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서 말을 할 수 있긴 한데, 이제 방편으로 하는 말입니다. 방편으로 하는 말은 항상 일부분만 얘기를 합니다. 전체는 이게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분만 부분적으로 얘기를 하게 돼서, 그걸 이제 장님 코끼리 만지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체로는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 말은 뭐 틀리다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일부분적으로는 맞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틀린 말이니까. 방편의 말은 항상 그런 말입니다. 부처님 말씀이든 조사의 말씀이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똑같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뭐 타당한 면이 있고, 그런데 또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편이고, 자기가 직접 여기에 한번 통하는, 직접 체험을 해보면은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지고, 이런 걸 따질 필요가 없어져요. 그냥 저절로 이렇게 명백해지기 때문에 굳이 무엇이 어떻다 이렇게 견해를 내거나 말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말은 아무리 어떻게 잘한다 해도, 아무리 잘해도 맞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하여튼 직접 이렇게 직접 경험하는 것만이 진실한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사구도 끊어버리고 적시당칼에 두동강을 내 모든 생각을 딱 끊어버리라 이 말입니다. 다시는 뒤도 생각하지 말고 앞도 생각하지 않고 어떤 생각도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 통하려면은 온갖 성인의 머리를 끊어버리라 하는 건 뭐냐,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 말씀이 다 부처 머리에서 나온 거니까, 부처님 말씀이 부처님의 생각에서 나온 거지 생각 안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생각 안 하면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인의 머리를 끊어버리라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을 끊어버리라 이 말이지. 그 말에 따라 댕기지 말라는 겁니다. 성인의 머리를 다 끊어버리라고 입이 아프도록 신신당부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요거 하나입니다. 요일 하나. 절대 생각을 여기에다 개입시키면 안 됩니다. 이게 뭐 불법이다, 도다, 무슨 뭐 마음이다, 깨달음이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냥 여기에 탁 통하면은 이 진실 하나가 늘 온 천지에 이렇게 딱 드러나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관해서 하는 말은 부처님의 말씀이든 무슨 하느님의 말씀이든 뭐 누구의 말이라도 그건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그냥 방편의 말인 거지. 진실은 그러나 말을 하지 않고 통할 때는 이거 그냥 그대로 이렇게 통해가지고 다 드러나, 걸림없이 원만하게 다 통해가지고 이게 딱 드러나 버리니까, 그럼 뭐 그냥 이 일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그냥 이 일 하나가. 이게 뭐 어떻다 이럴 필요가 없어요. 뭐 마음은 진공묘유다, 무슨 뭐 성성적적이다, 뭐 색적시공이다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게 똑 아무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없고 견해가 생기지도 않고 뭔가에 머물거나 집착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이 일 하나일 뿐이에요. 요거 하나. 그냥 이 일 하나뿐이다. 요 일 하나뿐이단 말이죠. 요 하나. 하여튼 이 통해야 돼, 이거 하나. 이거지 다른 거 없습니다. 이걸 무슨 소리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분별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하나. 이렇게 하니까 또 어떤 사람은 뭐라더라? 이건 원통? 무슨 소리를 듣고 원만하게 통한다 이런 소리 했었는데, 제발 그런 망상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전부 생각이고 망상이에요. 예. 근데 보고 들은 소리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절대 어디 책에서 보고 뭐 누구한테 들은 소리를 이해를 해서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된답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이거는 누구에게든지 3살 먹은 어린애나 뭐 90 먹은 노인이나 다 해서 다 그대로 누구다인지에게 딱 이렇게 딱 살아있다고 이게 진실인 겁니다. 누구한테 뭐 보고 듣고 한 거 망상이에요, 망상. 그러니까 요거 하나가 든 이게 분명해져야 됩니다. 어디 하여튼 그 경전의 말이든 부처님 말씀이든 조사의 말씀이든 싹 잊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전혀 상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도단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느 도단. 말의 길이 끊어진 곳이다 말이지, 이거는. 자기 여기에 통해서 이게 이렇게 분명해지면 그냥 이게 이렇게 살아있거든. 진실은 이렇게 항상 살아있습니다. 활발하게 살아있어서 항상 이렇게 맹맹백백하게 마치 꺼지지 않는 불꽃이 늘 활활 타고 있듯이 이게 명백하게 이렇게 살아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거가 분명해지면 돼, 이거가. 이거 분명해지면 되지. 머리로 가지고, 누구 한 말을 이해를 해서.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얘기입니다. 예. 사구는 이성과 없음, 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님, 있음이기도 하고 없음이기도 함. 이게 이제 우리 불교에서 이제 사구라고 하는 겁니다. 함입니다. 만약 이 사구를 꿰뚫고 지나가면 일체 모든 법이 진실로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나 역시 그를 따라 있다고 말하더라도 이 진실로 있음에 가로막히지 않으며 일체 모든 법이 진실로 없다는 말을 듣고 나 역시 그를 따라 없다고 말하더라도 세간이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아니며 일체 모든 법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는 말을 듣고서 나 역시 그를 따라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고 말하더라도 헛된 말이 아니며 일체의 모든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란 말을 듣고 나 역시 그를 따라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고 말하더라도 서로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다. 유마가사가 말했습니다. 외도인 육사가 떨어진 곳에 그대 역시 따라서 떨어지는 것이 옳다. 사구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가 있다, 마음이 있다, 마음이란 걸 놓고 볼 때 마음이 없다, 마음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마음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요 네 가지, 이걸 사구라고 그래요. 이거는 우리가 분별을 할 때, 생각을 할 때 요 네 가지 형태를 벗어날 수는 없다 이겁니다. 요 네 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이 사구에 사로잡혀 있는 게 중생들입니다. 그래서 뭐가 있다 하거나 우리 일반적으로는 그냥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는 탁자 위에 시계가 있거나 없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뭔가 조금 뭐 미묘하고 이런 문제를 얘기를 할 때는, 철학적인 문제 이런 걸 얘기할 때는 그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뭐 알 수 없는 소리를 합니다.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우리가 이 분별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그러면 뭔가 더 깊은 뜻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있다 없다보다는 더 깊은 뭐 다른 뜻이 있는 것처럼. 근데 사실은 분별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건 헛소리죠.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씩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보면 모순되는 말이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 다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뭐 더 이제 말이 안 되는 소리가 되죠. 있는 것도 아니다 해도 무슨 말인지, 있는 게 없는 게 없는 건데, 그죠? 또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없는 것 아닌 게 있는 건데, 그럼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하고 따지고 보면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말하고 뜻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똑같은 헛소리를 이렇게 여겨지는데, 근데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뭔지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심오한 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 생각이라는 겁니다. 생각에서 하는 망상들입니다. 이거를 뚫고 지나간다 그랬잖아. 만약 이 사구를 뚫고 지나간다 이 말은 이것을 넘어선다. 생각을 넘어선다. 분별을 넘어선다. 실제 깨달음이라는 체험은 분별을 넘어서는 겁니다. 분별을 벗어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실제 또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불이중도란 말의 뜻이 그런 뜻이거든요. 분별을 넘어선, 분별을 할 수 없는 이런 말이니까. 불이란 말은 둘이 아니단 말이니까 불의의 반대는 말은 이법입니다. 둘이다 이거는 있다 없다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분별하는 걸 이법이라고 그러고, 있다 없다를 분별할 수 없고 이거다 저거다라고 분별할 수 없다, 이 불이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는 이제 중생심을 이렇게 중생심으로부터 해탈, 벗어나는 것, 이렇게 중생심은
무슨 마음이 중생심이냐? 분별심이 중생심입니다. 뭐 그 경전에서도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분별심이 바로 중생심이다. 그러니까 깨달음은 우리가 이 분별심, 이 분별하는 것에서 한번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만약 이 사구를 뚫고 지나가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분별에서 한번 벗어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분별을 못하는 게 아니고 분별을 해도 분별에 우리가 매이질 않습니다. 분별이 매이질 않고 이 분별할 수 있죠. 분별이 안 매이고 분별한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구에 매여 있을 동안에는 분별에 매여 있을 때는 있다 해도 망상이고 없다 해도 망상이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해도 망상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해도 망상인데 한번 분별심에서 벗어나서 이제 분별심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나서는 있다 해도 좋고 없다 해도 좋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해도 좋습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해도 좋아. 왜냐? 이거는 이제는 진실한 말이 아니고 그냥 방편으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말입니다. 이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생심을 아직 못 벗어난 중생 입장에서는 있다 해도 망상이고 없다 해도 망상입니다. 그거 다 분별심이거든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뭐 이래도 망상이에요. 다 분별심이니까. 근데 벗어난 사람은 분별심 한번 벗어난 사람은 경우에 따라서 있다는 말을 더 하기도 하고 없다는 말도 하기도 하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는 말도 합니다. 방편으로 하는 말입니다. 진실로 그런 사실이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단 말입니다. 방편의 말이라. 그러니까 방편이라는 것도 자기가 분별해서 한번 벗어나 봐야 이래서 방편이라고 하는구나 부처님 말씀을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모릅니다. 방편이라고 하는데 모릅니다. 무슨 말인지. 이게 자기가 여기 한번 분별심을 벗어나서 이 실상에 통해봐야 모든 부처님 말씀이든 조사의 말씀이 전부 방편의 말에 불과하지 진실한 말이 아니다. 이런 말을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무슨 말인지를 이렇게 와닿는다고. 근데 그전에는 모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그전에 분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처님 말씀이 진실하든지 아니면 헛소리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부처님 말씀인데 뭐 그 헛소리일 리가 있겠느냐. 그게 진실하다고 믿고 딱 그렇게 하겠지. 그게 중생이란 말이에요. 방편이란 뭔지는 모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반신경을 보더라도 눈도 없고 코도 없고 귀도 없다 그러는데 우리가 저 불상을 보면은 눈, 코, 귀 다 있어요. 그럼 부처님이 거짓말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방편의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걸 모르고 그 깨달은 사람에게는 눈도 없고 코도 없고 귀도 없는갑다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절대로. 그러니까 말 따라 공부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직접 자기가 분별심을 넘어서는 깨달음을 얻은 뒤에 이제 그런 방편의 말들을 보는 안목을 갖출 수가 있고 이제 그때 경전을 보면은 그걸 바르게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런 말을 하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으니까. 그전에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전 같은 거 읽지 마시고 좌우시간에 이게 한번 통해야 돼. 이게 깨달은 뒤에 경전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무슨 말인지 알지. 그전에는 모릅니다. 그럼 그전에는 뭐 그렇다고 뭐 보고 싶으면 볼 수는 있는데 항상 이런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나는 모른다. 내가 직접 깨달아서 부처님과 같은 안목을 갖추었을 때 이 말의 진실한 뜻은 알 것이다. 근데 그 입장에서 보면은 결국 모르면서 보는 거지 그냥.
뭐 그거지 뭐 경전이라는 게. 지멋대로 자기의 분별심을, 중생의 분별심을 가지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걸 자기 지 생각대로 이해를 하면은 이거 완전히 엉터리가 됩니다.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은 뭐 영원히 깨달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뭐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는 전부 방편의 말인데 자기는 그걸 어떤 진실이 숨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생각하고 그걸 진실하게 여기고 자꾸 보고 있으니까 엉터리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는 이 공부는 우리 불교 공부의 시작은 한번 자기의 생각, 분별심을 벗어나는 이 체험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부처님 말씀을 봐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생각을 가지고 보니까 그건 뭐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이게 전부. 그래서 유마경에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외도인 육사 외도라고 인도에 석가모니가 살았던 시절에 6명의 유명한 외도들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유명한 사람 6명이. 그런 사람들은 전부 분별심을 못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저런 말로 가지고 진리를 나타내려고 한 사람들인데 이게 다 주장이 있어요. 주장이. 이 육사외도의 가르침을 보면은 자기 나름으로 이게 진리다라는 주장이 다 있습니다. 왜냐? 그 생각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부처님에게는 이 진리가 뭐냐? 주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그 색적치고 공주시색이 부처님의 말씀하신 진리 아니냐? 아닙니다. 그거 그냥 방편의 말이라고요. 진실한 말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이게 진리다라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방편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분별을 끊어주려고 했을 뿐이지 우리를 분별심에서 해방시키려고 한 거지 이게 불법이다라고 대놓고 말한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근데 이 육사외도들은 다 그게 있어. 자기 나름대로 이게 진리다라는 주장이 있단 말이야.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게 육사외도가 떨어진 곳이 이제 그런 분별에 떨어져 있는데 그대 역시 따라서 떨어지는 것이 옳다. 이 말은 뭐냐? 내가 이제는 여기 딱 통해가지고 분별을 벗어났단 말이에요. 분별을 벗어난 뒤에는 이제 그런 외도들의 온갖 분별 망상하는 말들을 얼마든지 엽법하게 소화시킬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말을 얼마든지 뭐 따지고 보면 뭐 경전에 나온 말도 뭐 부처님 말씀도 뭐 여러 그런 말씀들이니까 근데 방편이란 말이에요. 외도는 그걸 진리라고 주장을 했고 부처님은 그냥 이거는 하나의 방편으로 쓴 겁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똑같은 말도 있습니다. 보면은 외도들의 말이나 경전에 나온 부처님 말씀 중에 똑같은 말들이 많이 있죠. 근데 뭐가 차이가 있느냐? 외도는 그것을 그 말이 곧 진리다. 이런 사실이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한 반면에 부처님의 말씀은 그것이 주장이 아닙니다. 이게 진리다고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방편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차이가 다른 거죠. 그럼 부처님에게는 정해진 견해가 있느냐?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머문 없이 그 마음을 낸다 하는 게 마음이라는 게 어디에 머물겠어요? 생각에 머물거든. 주장에 머문다고. 근데 머물러 있는 생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 우리는 나는 생각이 없다라고 해서 생각 없으면 머물러도 그것도 머무는 겁니다. 부처님의 머무면 머무 없다는 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나는 아무 생각 안 하고 아무 분별 안 하는 곳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해도 그것도 머무는 거죠.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도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여기에 한번 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통해서 이게 이렇게 분명해지면은 어떻게 말하더라도 여기에는 말을 가지고 이거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은 이 분명하게 된다고. 어떻게 말하더라도 이거는 말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나 스스로에게는 이게 아주 분명하고 명백하단 말이에요. 그냥 온 천지에 항상 24시간 한순간도 다른 일이 없어. 늘 그냥 이 일이거든. 근데 이걸 말로서 하려고 하면은 아무리 말을 해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기독교는 성서가 간단하게 책 한 권인데, 뭐, 불교는 그렇게 무엇이 많나, 경전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말이 많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거를 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온갖 방편의 말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부처님의 깨달음을 한마디 말로 바로 이거다고 딱 말할 수 있다면 뭘로 그래 말을 많이 하겠습니까? 말로 경전이 그렇게 많겠어요? 많을 이유가 없어요. 간단하게 딱 한 건도 뭐 필요도 없지 뭐. 반야신경이 만약에 부처님의 진리를 말씀하신 거라면 다른 경전 필요도 없죠. 그거만 있으면 되지. 근데 왜 그렇게 많이 있느냐? 이거는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래 말했다가 저래 말했다 하는 게 전부 방편이기 때문에.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다 방편의 말이지 진실한 말은 없습니다. 왜? 이거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여튼 자기가 얘기하면 딱 통해야 돼. 통하면은 그냥 체험이 되면은 그냥 이것뿐이에요, 이것뿐. 그리고 이게 체험한 뒤에 이게 여기에 대해서 입을 열어서 말을 하려고 그러면은 말이 안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되지? 말이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래도 사람이 말을 하고 사는 존재고 또 자기 나름으로 대충 또 막 여기에 대해서 생각도 하고 느낌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방편으로 이제 얘기를 하죠. 하지만은 그냥 그 순간순간 그때 지나가는 말들일 뿐이고 또 이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방편의 말이지 진실한 말은 없습니다. 우리가 세속의 학문은 보면은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모든 원리를 한마디 말로서 딱 나타내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게 진리죠. 세속적으로는 그 나름의 진리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 말로 불법이 뭔지를 말해보라. 똥막대기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건 말이 아닙니다. 한마디 말로 불법이 뭔지를 말해보라. 날씨가 춥구나.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는데 이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법을 그대로 딱 드러내서 보여주고 있는 거지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로서 공부를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여튼 이 일 하나예요, 이거 하나. 말이 아니고 반드시 여기 하면 통해야 됩니다. 요거 하나예요, 요거 하나. 이게 하면 이게 탁 통해야. 그럼 그냥 말할 필요 없어. 그냥 마치 밥 먹은 사람이 네가 밥 먹고 배가 부른지 증명해 봐라 그만. 근데 위장을 꺼내가지고 보여줄 수도 없고 그냥 얘기를 하겠지 이제 얘기를 해봤자 그건 그냥 안 믿으면 그만이지 내가 밥을 먹었는데 밥 뭐하고 반찬 뭐하고 좀 몇십 몇 번에 먹었다. 이거는 이제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 말이고 그 사람 문제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배가 부른지 고픈지는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이 법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눈에 보여줄 수는 없어. 그렇지만 이제 하여튼 이렇게 이 법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명백하니까 분명하니까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겁니다. 누구에게나 항상 일이 있습니다. 이 얘기할 수가 있어요.
스스로에게 한번 이제 자기가 체험을 해보면 압니다.